생각하십시다. 같이 잠시만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 모세의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의 책의 또 한 장을 조금 읽고 그 뜻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심히 부족한 자들, 무지하고 또 우리의 심령은 무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앉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앉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높은 마음과 또 무딘 마음과 또 무감각함으로 말씀 앞에 앉을 때가 많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 앞에 앉을 때에 더러운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해석하며 몇 마디 증거하며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하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함께 모여 성경을 읽을 때에 교훈이 되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만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8장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몇 재앙이죠? 8장 개구리 재앙 둘째 재앙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피 재앙, 그게 첫째 재앙이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이 되겠죠. 자, 1절부터 다시 또 본문을 읽도록 해보십시다. 읽어야 또 남고 하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것이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바로에게 가서 처음에도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보낼 때까지 그런 얘기할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때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도구로 써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께서 개구리를 사용해서 개구리라, 개구리들아 다 와라. 그러고 개구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재앙이 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하수, 나일강, 강을 말하겠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큰일 났습니다. 왕궁에 개구리들이 웬 개구리가 이렇게 개굴개굴 많이 모이는지 또 침실에까지 침범해 들어오니 이거 보통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가 이렇게 침실에까지 개구리가 왔습니다. 내 침상 위에와
침실에만 들어오지 않고 침대 위까지 침상에 막 올라오고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음식하려고 하는 때 위에 개구리들이 다 그것도 또 무슨 냄새 난다고 거기 와서 또 먹을 게 있나 하고 올라왔어요.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큰일 났습니다. 개구리 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정말 큰일이죠. 이렇게 개구리 재앙이 되면 개구리가 온태 개구리판이죠. 개구리판. 개구리가 가득하게 그렇게 막 오면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줬었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그런 명하는 대로 행동하는 수종자가 됩니다. 형이지만은 3년 터울의 형이지만은 아론은 모세의 수종자가 되고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고 아론은 선지자처럼 모세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그래 지팡이를 잡고 아론의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다가 다 두루 쭉 팔을 펼치라는 말이죠. 펴서 그러면 개구리들이 마치 지남철에 끌려오듯이 팔을 드니까 개구리들이 다 글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으로 개구리들이 몰려오는 신기한 일이죠. 기적이죠. 다.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그래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 형이지만은 말을 잘 듣죠. 그래서 하라고 그런 대로 했습니다.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거 진짜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땅에 개구리 천지가 되고 개구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자기 술객들 애굽의 마술사들 마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요술쟁이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전부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요. 마술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것도 신기합니다. 마법사들, 마술사들도 마법을 쓰니까, 마술을 쓰니까 그 술법대로 개구리 올라오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고 그들도 또 중얼중얼 마법을 좀 외웠는지 하니까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또 막 올라옵니다. 그것도 신기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신기한 일, 세상의 마술사들이 하는 일도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니, 마술사들이 개구리만 불러 올리기만 하고 또 보내는 거는 못하는 모양이죠. 마술사들에게 하라고 그러지. 마술사들이 개구리 다 올라오게 됐으면 자, 이번에는 마술사들이 개구리를 다 떠나게 하거라. 그러면은 마술사들이 또 중얼중얼 마법을 외우면 개구리들이 또 다 갈 듯도 한데 그거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불러오기는 했는데 큰일 났어요. 더 많이 개구리가 자기 애굽의 마술사들까지 개구리를 불러오니까 더 많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개구리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들아 이 큰일 났다 이렇게 개구리들이 많은데 이제 개구리들을 다 좀 보내도록 하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제 조금 마음이 꺾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낸다는 말에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개구리 재앙을 당하니까 이거 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지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 열렸죠. 교만과 완고함. 사람이 교만과 완고함이 제일 큰 병이에요. 제일 큰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적인 거예요. 사탄이 바로 교만이 사탄의 죄다. 디모데전서 어디에 3장 어디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탄의 정죄하는 정죄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영적 교만도 똑같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이고 교만은 바로 마귀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버려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들어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만과 완고한 마음, 얼마나 마음이 자기 고집이 꽉 차서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자기가 모든 것이 다 표준이 되어 있는 이런 바로였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마. 이제 안 되겠다. 이 개구리 재앙을 보니까 이거 보통 재앙이 아닌데 이거 빨리 개구리들을 다 가야지. 여기 있으면 이거 도대체 개굴 시끄러워서 못 살겠고 이 집까지 다 들어오고 떡반죽 그릇까지 다 점령을 하고 온데 개구리 천진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9절 봅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아주 날짜까지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그러면은 개구리들을 다 보낼까요? 한참 있어서 지나서 이제 개구리들이 아이고 올라와 봐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다시 가자. 우리가 강가로 가는 게 훨씬 재미있지. 여기 왕궁에 뭔가 하고 와봤더니 별로 재미도 없다. 가자. 한참 있으면 재미없어서 또 다 우리가 가자. 그러고 누가 인도하는지 몰라도 또 후루루 다 가버릴 수도 있는데 어쩌다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언제 가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내일이라. 하루 만에 그 개구리들이 갑자기 이동하려면 대단한 어떤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확실히 알겠죠. 내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개구리를 물리쳐 주면 그러면 당신께서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이 많은 개구리의 천지인 이 개구리의 재앙을 하루 만에 내일 그냥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정리해 주시다니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겠다는 말이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아론을 보고 팔 들어서 펼치라 그랬더니 펼치니까 개구리들이 다 지남철 끌려오듯이 쇠붙이 끌려오듯이 다 몰려왔는데 이제는 이 개구리를 좀 내보내 주셔야 다 죽이든지 어떻게 처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내일이라고 제가 말은 했는데 곧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단 말이죠. 기도로 다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기도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을 바로 정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몇 개만 알고 아는 척하지 말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야로 묵상하듯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아는 것도 머리로만 알아가지는 안 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에 또 우리니까 자꾸 읽어서 기억도 하고 행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까 제가 인용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표준이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히 준비시키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죄하로 읽으면 온전케 되고 온전함이 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가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지혜를 얻고 그는 3장 15절에 얘기했고 16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 성경의 용도라.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나 인격성의 온전함, 도덕성의 온전함이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에 누가 쓸까 누가 준비됐는가 할 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마음이 교만만 하지 쓸모가 없어요. 왕이 된다 하더라도 왕이 율법책을 복사해서 옆에 놓고 열심히 읽어야 겸손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주야로 묵상하면 조금이라도 죄 지으면 성경 말씀에 이놈 그 죄 지으면 망한다 너는 마귀 새끼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늘 우리를 질책하니까. 또 예배 잘 참석하고 말씀 많이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경적 설교만 하면 그렇죠. 성경적 설교를 자꾸 많이 들으면은 잘못하면은 나의 찔림이 되고 잘하면 위로와 격려가 되니까 그래서 잘못은 버리고 자꾸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영적인 육적인 문제,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너를 도와주마. 너를 내가 붙들어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편이고 나는 네 편이고 너랑 나랑 다 한 짝이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염려 말아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믿음 없는 거고 기도도 안 하면서 자기 혼자서 다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 믿냐? 너가 네 자신을 믿냐? 너는 너만 믿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넌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네가 다 혼자서 다 할 것 같으니까 그럼 알아서 해봐라. 네가 잘해서 그리고 잘 살아봐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한 가지 일도 내가 바르게 처리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할 것 같아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할 것 같다고 아이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요거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너는 네가 그렇게 너만 의지하고 하는데 내가 너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할 줄 아느냐. 아예 못되게 하겠다. 그리고 일이 더 꼬여서 못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다 죽게 해버렸네요. 개구리가 어디 갈 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다 죽게. 왜 갑자기 죽은지. 개구리가 또 코로나19에 걸렸는지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개구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개구리가 왜 죽었는지 원인 분석할 것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다 죽은 개구리 시체들 천재니까 다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개구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좋은 거 하나는 있죠.
개굴하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아이고 개구리 잡느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건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좀 냄새가 나고 다 치워서 그 땅에다 묻고 하려면은 좀 일거리는 있어도 그래도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재앙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아이고 이 바로 못됐군요. 그러게 조금 재앙으로 죽을 것 같을 때는 아이고 날 좀 살려주시오 하다가 조금 이제 숨이 통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완강케 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 그들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밭에서,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라고 우리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서 나와서, 밭에서 나와서, 다 나와서가 조그만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로 히브리 말로는 민이라는 말이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나와서, 영어로는 out of, 그래서 out of, 나와서 그렇게 조그만 글씨가 아니라 오히려 큰 글씨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세 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 가지고 바로가 꺾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주시니, 재앙 한 번 받고 정신을 차리면 그 다음 재앙 올 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한 번 어려움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다음에 또 매 때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기들도 잘못해서 일로 와 하고 매 종아리 걷어 그리고 한 대 맞았는데 그 다음에 또 잘못을 그 다음에 또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불러서 또 종아리 때리겠죠. 그게 왜 자기가 맞을 짓을 하니까 그래 맞는 거죠. 그처럼 여기에 재앙이 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기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번에는 지팡이 가지고 땅에 흙을 딱 치라.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것도 신기합니다. 아까 개구리를 불러오는 것도 신기한데 땅에 흙을, 티끌이 흙이잖아요. 흙을 딱 쳤는데, 지팡이로 쳤는데 그 흙이 다 이가 돼서 그것이 온 사람들을 괴롭힐 줄이야. 어떻게 알아서 이라고 하는 킨님, 히브리 말로는 킨님, 그런데 킨님이라는 말은 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은 보통 우리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은 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근래의 NASB나 NIV 성경처럼 깍딱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말에 깍딱이, 그런데 깍딱이가 뭔가? 깍딱이는 모기보다 좀 큰 곤충,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기보다 좀 큰 곤충, 깍딱이라는 곤충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는 또 쬐끄만데, 이는 머릿속에 이렇게 옛날에 머리 잘 씻지도 않고 땀나고 지저분한 데서 살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챔빗으로 막 이렇게 빗으면은 이가 두두두 떨어져가지고, 온데다 막 이천지가 되고, 꼬물꼬물가 막 기어다니는 이가 많잖아요. 머리 긴 사람들은 조심해야죠. 지저분하게 하면 이 생기죠. 잘 이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별로 이가 없죠. 다 하도 깨끗하게들 잘 사니까 이가 없을 텐데, 그런 이 혹은 각다기, 그런지 각다기, 모기보다 좀 큰 곤충, 영어로는 GNATS, 어떻게 읽는지, 넷스라고 읽는지 GNATS, 각다기, 그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땅에 막대기로 지팡이로 딱 치니까 이 혹은 각다기가 막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큰일 났습니다. 온 애굽 땅의 흙들이 다 깍다기가 되고 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과 생축에게 다 기어 올라왔어요. 그것들이 이거 올라와서 모기 같은 거 어떻게 막 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어이고, 이게, 이런, 곤충들이 온 곤충천지가 돼서 이천지가 돼. 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가, 이 챔빗으로 이렇게 비서갖고 우르르 떨어져서 오물오물 막 기어다니면, 어이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지금은 없지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들을 해서 이 같은 거는 우리가 어릴 때는 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이나 각다기 같은 것들이 온 데가 많이 새서 사람이나 생축에 다 기어 올라가지고 아이고 이가 막 다니면 근질근질하죠. 이가 그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게 애굽의 마술사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령도 신기한 일을 덜어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흉내만 좀 내는 거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아까 개구리는 그래도 멋있게 개구리를 쫑알쫑알 하니까 개구리가 막 나오긴 했는데 자기네들도 또 흉내내서 한번 쳐본다고 딱 치려고 하니까 쳐봐도 나오질 않아요. 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를 못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그래서 마술사들이 바로왕한테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것은 이 일은 저 모세와 아론이가 한 이 일은 그들이 지팡이로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한 깍다기가 되게 한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우리가 모든 걸 많이 하잖아요. 이 손이 참 대단한 기계죠. 이게 무슨 보통 이걸로 다 하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기계. 손이 망가지면 안 되겠어요? 이 손 가지고 우리가 글도 쓰고 이걸로 각 도구처럼 별별 일을 다 하고 이걸로 또 급할 때는 숟가락 없어도 이걸로 밥 다 먹고 요새도 인도 사람들은 이걸로 그냥 손으로 가지고 다 밥을 주물러서 이걸로 그냥 다 먹더라고요. 손으로. 이거 지금도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인도. 손 가지고 다 하는데 이 손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고 신이 창조자 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권능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냥 그렇게 옛날 성경이나 NASB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제 셋째의 이 재앙, 깍다기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꿈쩍하지 않았어요. 이 참 완고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딱딱한 완고한 그런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 또 만나게 됐습니다. 20절 보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떼 재앙입니다. 파리가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만 와도 자꾸 앵앵 날아다니면은 신경 쓰이죠. 그 파리 잡으려고 파리채 딱 열으면은 하나씩 준비해 놓고 제 방에도 파리채 하나 있는데 혹시 파리만 들어오면은 내가 딱 잡는다. 좀 미안하긴 하죠. 파리도 생명인데 자기도 살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신경 쓰이고 귀찮고 또 지저분하고 그지 파리가 아무데나 막 가서 지저분한 데 가서 앉았다가 거기다 더러운 거 묻혀갖고 또 맹 날라와서 여기다 다 묻혀놓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너 미안하다. 너는 이 방에 들어왔으니까 불법 침입자니까 너는 엄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딱 해서 딱 때려갖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파리를 한두 마리는 그렇게 잡는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파리떼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와, 이게 떼거지로 그냥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막 파리가 오면은
아이고, 그건 내가 도망가야지 그 파리를 잡다가 세월 보내겠어요? 그거 잡아도 끝이 없는 인해전술로 그냥 막 들어오는 것처럼 감당을 못하겠죠. 근데 파리떼라는 말이 본장에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21절 2번, 22절에 24절에 2번, 29절, 31절. 31절 한글 개혁은 그냥 파리라고 번역했지만 파리떼라는 단어입니다. 아롭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파리떼, 쏘는 파리떼 혹은 해로운 곤충떼 이렇게 번역하기도 NASB는 파리를 곤충이라고 곤충떼 떼라는 말은 이렇게 무리 말하는 거예요. 떼, 곤충떼, 파리떼.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은 파리떼. 파리떼든 곤충떼든 여하튼 해로운 곤충들이 파리도 좀 해롭기죠. 그래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죠. 파리떼나 해로운 곤충떼가 이에 막 왔어요. 그래서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고센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애굽 천지에 이런 재앙을 다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도 재앙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겠다. 거기는 구별, 고센 땅은 빼놓고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고센 땅은 빼놓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이렇게 막 올 때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센 땅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고센 땅이 돼서 고센 믿는 사람들은 요건 안 돼. 여기는 친히 못하게. 그러니까 잘 안 믿고 잘못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하더라도 이단이나 뭐 잘못된 사람들은 더러 하나님이 조금 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지 않게 하나님 고센 땅의 은혜를 주옵소서. 고센 땅을 구별을 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르니 내 백성 이스라엘과 네 백성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다. 차별을 둔다.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와, 무서운 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혹은 뭐라 그러세요? 해로운 곤충떼 재앙. 파리 혹은 곤충떼. 파리도 뭐 곤충이 조그만 곤충이 뭐 조그마지 않고 좀 큰 파리도 있죠. 왕파리 무슨 그런 것들은 좀 크죠, 파리가. 그래서 큰 파리 곤충인데 파리떼 곤충떼 재앙입니다. 25절 보십시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그런 말씀 하시고 바로가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제 바로가 조금 꺾어지긴 했는데 바로의 지금 제안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니 여기서 떠나가지고 한 3일 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바로는 이제 너희가 가기는 가는데 이 땅에서 해라. 멀리 가지 말고 저기 애굽 땅 저쪽 어디 가가지고 저 가생이쯤 가서 거기서 해라. 그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거절해 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그 첫 번째 제안, 일종의 타협안이죠. 타협안이 그래 너희 말을 내가 좀 들어주는 것 같이 하면서 내 멀리 가지는 말고 3일길 아유 힘들게 뭐 3일길씩이나 가느냐 그냥 여기에 애굽에도 어디 가서 다 드릴 수 있으니 애굽의 좋은 장소에서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타협안을 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니까
거절했습니다. 27절 보시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그래서 바로가 두 번째 여기에 제안을 하기를, 두 번째 타협안이죠. 그러면 광야로 가거라.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멀리 가지 말고 조금 가까이, 그냥 조금 거기 나가서 조금 가다 반나절쯤 가든지 거기 가서 이거라. 멀리 3일 계시고 이렇게 힘들게 멀리 가서 또 조금 가면 거기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타협안은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 순종 생활 하는데 적당히 해라. 미지근하게 믿고 또 불완전하게 절반쯤 순종을 하는 제안과 같이 적당하게 해라.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멀리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 조금만 가서 그냥 하고 조금만 해라. 이런 제안과 같이 들립니다. 29절 보시다.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0가지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둘째, 셋째, 넷째까지 가는데 아직도 바로가 고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애굽 마술사들도 신기한 일을 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자기 술법대로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까지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술법으로 뭐라고 중얼중얼 대서 술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개구리가 그들의 마술사들의 말을 따라서 올라왔을까? 아주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읽은 대로 이 혹은 각다기는 생기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바로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행한 그 일을 각다기를 그렇게 만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피조물이 할 수 없고 신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의 일입니다. 그렇게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도 신기한 일들을 더러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는 대로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도 만들고 또 물 떠서 피도 만들고 또 개구리 불러오는 것도 그들의 술법으로 개구리도 불러오고 꽤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사탄과 악령들도 꽤 신기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줬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어. 그까지. 일을 내려고 이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감히 사실은 사탄과 악령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말고 사람이 지어낸 그런 신 말고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로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뭐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병도 낫는데 막 하니까 딱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사도 운동처럼 대단한데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마귀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악령들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하면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에 혹하지 말고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이것이 우리에게 표준이다.
말씀의 기준에 어긋날 때 저 수상하다, 저 신기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 같지 않다, 그렇게 의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에 바로 서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바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의 분별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른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바로 믿고 섬겨야 된다. 둘째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마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친히 보고, 친히 보았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다 봤으면은 그 바로가 꼬꾸러져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교만하고 완고하게 내가 행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무지하고 완고함은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무지하고 완고한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진리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갖고 바른 깨달음과 지식도 갖고 또 회개하라고 그럴 때 아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믿으랄 때 믿고, 예수님 바로 믿으랄 때 믿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으라 아멘하고 구원을 받고 또 말씀대로 바로 살라고 할 때 살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바로처럼 된다. 바로처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 마음이 교만하면 마귀가 그를 지배하는 자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아요. 칠 것이 없어요.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죄를 통해 잡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여기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바로의 타협안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3일길 떠나서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사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가서 3일길 지나서 거기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들이 행할 것입니다. 바로의 타협안, 여기 안에서 애굽 땅 안에서 하라. 여기서도 뭐 좋은데 그까지 뭐 하려고 갈 거 있느냐. 그까지 갈 거고 여기서 해. 여기서 해. 또 가더라도 조금만 가면 멀리 가지 말고 1시간만 가지 1시간만. 3일께씩 그렇게 힘들어서 멀리까지 그렇게 가고 그래. 야단스럽게 괴팍스럽게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괴상하게 믿지 말고 좀 아주 신사적이게 믿어봐. 전석에 그렇게 타협안을, 마귀의 타협안, 바로의 타협안을 단호히 그것은 거절해버리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모든 죄를 다 버리라. 아멘. 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아멘. 다 순종하고 온전한 회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나요? 사울은 온전치 못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가 왜 왔나요?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오지 않았나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다 진멸하고 왕 아각도 죽여버리고 모든 좋은 소와 양도 다 죽이라면 다 죽여야지. 안 죽이고 어이구 이거 참 좋은데, 아주 품질이 좋은데 그건 좀 몇 개 남겨놨다가 그거 다 아까운데 죽이지 말고. 아각, 와, 그 근사한 인재인데 인재를 등용할 줄 알아야지, 볼 줄 알아야지. 좀 잘 놔뒀다가 잘 구슬러서 내 부하를 삼으면 딱 좋은데. 그따위 헛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지. 오직 하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나이든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서 오라. 그러니까 아각은 이제 자기는 죽음을 면한 줄 알고 희희낙낙하면서 올 때 그 앞에 놓고 찍어 쪼개버렸다. 성경에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면은 죽여야 되니 선지자가 꼭 칼을 들어서 죽여야 되겠는가? 그러니 사울은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회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땅, 고센 땅을 구별했다, 차별했어.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고센 땅인 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고센 땅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않을 것은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91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능의 품 안에서 우리가 보함을 받고 재앙이 우리 앞에 지나가더라, 낮밤으로 재앙이 지나가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121편 1절로 8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센 땅이잖아요. 그 정도면 고센 땅이죠. 믿는 성도들이 고센 땅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재앙은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에게 벌 내리라고 재앙을 주시지, 이 땅이, 한국 땅이, 이 온 세계가 죄가 많으니까, 미국도 죄가 많으니까 모든 음란물들이 거기서 다 나오고 모든 동성애와 모든 죄악된 일들이 거기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도 그렇게 치고, 미국만 치나 영국도 프랑스도 또 뭐 인도도 어디 안 치는 데가 없지. 하나님께서 죄 많으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줄 바로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 재앙이 1년이 넘는 재앙이 우리 생애에 드문 재앙이 아닙니까? 이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잘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이 재앙이 있지만은 굶어 죽지 않게, 아직도 굶어 죽지는 않으신 것 같고, 이 재앙이 있어도 아직도 살고 계신 것 같으니까 감사하죠. 아직도 몸 아파서 확진자가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모르겠어요. 내일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굶는 사람 모르지. 내가 나는 굶는다 그렇게 말 안 하시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만 사십시다. 믿음으로 바로 못 사는 게 문제지. 그리고 이 재앙의 날에는 회개를 해야 돼. 믿음으로 바로 못 사는 자들은 다 바로 살려고 결심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의 효과요,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도 이 재앙의 날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안 사는 사람들이 들어 보이니까 걱정이다. 저렇게 하면은 저게 복이 되겠는가? 절에서 복이 되겠는가? 절에서 복이 된다면 하나님 믿을 것이 있겠는가? 절에서 복이 안 되는데, 복이 되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센 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의 타협안들은 단호히 우리가 거절하고 온전한 회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생활을 가야 되고, 고센 땅의 보호를 우리는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 몇 마디 조금 해석하고 증거해 싸우니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이 어려운 땅,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믿고 주님이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힘쓰고 고센 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오늘날도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심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믿는 자들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